새벽에도 보게 더 기쁨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 것을 늘 염려하고요, 밤잠을 설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소리만 나도요, 여보 도둑이 온가 봐, 빨리 나가봐. 남편은 피곤해 죽겠는데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보면 야옹입니다. 또 다음 날도 가면 또 조금만 소리 나면 여보 도둑이 온가 봐, 나가봐 하면 지나가는 개가 또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이번 틀림없이 봤어, 빨리 나가봐. 다음 날 또 잠 깨워가지고 또 나가보면요, 바람 소리입니다. 하여간 매일 도둑 때문에, 이 도둑이 든 것 때문에 이 부인이 잠을 못 자고 남편을 얼마나 깨우는지 모릅니다. 또 어느 날 밤에 또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여보 도둑이 왔나 봐, 빨리 나가봐 했습니다. 그 남편이 나가보니까 진짜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요 환하게 웃으면서 잘 오셨어요 도둑님, 제 아내가요 10년간 기다렸습니다. 10년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염려하면서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에 로마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개척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가가지고요 개척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간수가 예수 믿고 했습니다. 여종이 예수 믿고 했습니다. 그 교회다가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민지 상황에 참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든 노예고요, 식민지 상황에 평안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들고 섬기는 우상이 만연한 시대 아닙니까? 곳곳에 제우스, 로마 그리스 신화 책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너무 힘든 일입니다. 도무지 믿음 생활 할 수 없으니까 어디 갔습니까? 터키에 가파도기아 같지 않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 삶에다가 바위 잘 뚫어지는 그 삶에다가 굴을 파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다 쳐요.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거기서 농사 짓고 힘들어도 거기서 예수 믿고 함께 공동체로 살면 돼요. 학교가 없잖아요. 병원이 없잖아요. 내 자식은요, 내 자식을 아무 학교도 없는 곳에 집도 그 동굴에 바위를 파가지고 그런데 재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 하나 놓고요, 학교 안 가도 돼, 함께 예수 믿자. 다 힘든 상황입니다. 자기도 감옥에 있는데요,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빌립보서를 적고 있습니다. 4장까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 4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신학교에 이렇게 구두 시험을 쳤습니다. 그 교수님이, 신학과 교수님이 신학을 가르쳐가지고 빌립보서 주제 뭐냐 하니까 이 친구가 딱 나오고 전도사님이 기뻐하라 이랬습니다. 너무 짧잖아. 좀 살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빌립보서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랬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랬습니다. 기뻐하라 아닙니까? 기뻐하라. 세에 보면요, 빌립보서의 기뻐하라가 18번 나옵니다. 4장밖에 안 되는데 18번이면 한 장에 4번, 5번은 나왔다는 소리 아닙니까? 평균적으로. 이들은 온갖 식민지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국제 정세 너무 어렵고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바울은 거기서 염려를 이기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염려 안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라보다요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더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염려 안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보다요 더 강렬한 단어, 더 압도적인 단어, 더 많이 나오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제가 몇 개만 뽑았지만은요,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보다요 더 강렬한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식민지 상황에 다 힘들고 노예고, 성도들이 대부분이 노예잖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걸핏하면 와가지고 잡아가고, 걸핏하면 두드려 맞고, 번듯한 예배당이 있습니까? 뭡니까? 가정집에 모여가 예배드리고요. 너무 힘든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장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간섭하시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준비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이기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뻐한다고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기뻐하라보다 더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니까 염려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대학생들의 영적 아버지였던 CCC 총재였던 김중곤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 명언들을 만들어 놨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한 여러. 그 가운데 이분이 했던 책 이름도 있고요,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100가지 질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질문에 일답입니다. 대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 왜 사냐? 예수 그리스도. 누가 제일 좋으냐?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왜 사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 무슨 일을 살 거냐?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툭 치면 예수 그리스도 나옵니다. 너 뭐 먹을래? 예수 그리스도 말합니다. 바울요 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면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거리를요 기도거리로 만들면 됩니다. 왜 염려합니까? 기도거리가 되면 되죠. 읽었던 우리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기도거리로 만들면 됩니다. 염려라는 이 단어는요, 메림나오라는 그리스 헬라어 단어인데 메리조 누스입니다. 마음이 나눠지다 이겁니다. 한 곳에 집중이 안 되고요,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걱정됩니다. 이거 생각 저거 생각. 그런데 막 나누어졌던 게 언제 이렇게 하나가 되느냐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가 됩니다. 기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막 잡생각들이요, 막 걱정들이 기도하면
하나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면 됩니다. 우리의 염려의 짐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면 그때부터 그 문제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고 가시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없어요.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지만 주님은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면 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대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섰습니다. 계속 가면 빠져 죽습니다. 가만히 있자니 최강의 군대 앞에, 다 탱크 앞에, 철병거 앞에 다 깔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고속도로가 생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데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얼마 동안 갈라진 줄 아세요? 모세가 탁 지팡이 냅니다. 얼마 동안 갈라지겠습니까? 쫙 갈라진 건 아닙니다. 성경은 밤새도록 갈라집니다. 밤새도록요. 쫙 갈라진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갈라지는 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동풍이 부는데요, 계속 동풍 불면서 조금씩 갈라집니다. 계속 동풍 불면서요, 하나님께서 바닥을 단단하게 바람으로 말리십니다. 그냥 갈라놓고 들어가 보세요. 질퍽질퍽해가지고 가겠습니까? 끌고 가는 수레가, 그 바퀴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풍이요, 계속 밤새도록 말리시면서요 갈라놓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입이 쫙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너간 뒤에 다시 다 합쳐지면서 다시는 애국 군대를 볼 일이 없을 거다, 전부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방법 없지만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눠졌던 염려들이, 쪼개졌던 마음들이 기도할 때 하나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아니고 무슨 거리라고요? 기도거리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타 종교도 기도하잖아요. 새벽 예불 하잖아요. 또 뭐 정화수 떠놓고 뭐 달 앞에도 빌고요, 용왕 앞에도 빌고, 뭐 기도는 다 합니다. 근데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걱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평생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 영향력 있게 사라집니다. 영향력 없는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부장님이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장이 참 인격적인 사람이면요, 자기 혼자 삭힙니다. 그러니까 위장병 생깁니다, 여러분. 위장병을 낳고 사라집니다. 아니면 아래 사람한테요 막 퍼붓습니다. 아래 사람은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또 술을 실컷 마시고 또 위장병 생깁니다. 아니면 집에 가가지고요 대문을 걷어차고 부인한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모든 것은요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메아리로 끝나버리고요, 아무 영향 없이 공하게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이 있고요,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일나라는 캐나다 여인이 미국 목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찬양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젊은 부부 목사님이 다녔습니다. 뉴욕에 한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아들 데리고 이렇게 성경학교도 하면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10일날 사모가 지금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빨리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목사님 빨리 가보세요. 지금 사모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그만두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살짜리 아들이요, 믿음이 되게 좋아요.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9살짜리 아들이요, 유년반 아닙니까? 아빠 손을 딱 잡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아빠, 이 교회에 아버지 통해서, 아빠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면 엄마는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 아닙니까? 그럼 9살짜리 이야기 듣고 10일날 사모를요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가 집회를 인도하면서요, 그가 찬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 집회하면서 주님 주께서 평강을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면서 걱정은 되지만 평강 오면서요 찬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를 지으면서 작사를 하나 했거든요. 그 찬송이 우리가 금방 불렀던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집회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요, 그렇게 아프다고 했던 사모가 깨끗하게 낫고 남편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함께 올연에 앉아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불렀던 게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찬송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게 명령 아닙니까? 명령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군대에서 명령은 무조건 지킵니다. 그걸 명령하시고 하나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 하나 주셨습니다. 그리하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렇게만 한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현실에는 안 이루어져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당장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전세금이 갑자기 1억이 안 생겨요. 당장 지금 상황이 바꾸지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강입니다. 자식 놓고 안타까워 기도했는데요, 어느 날부터 자식 놓고 기도하는데 염려가 안 돼요.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미 평강으로 응답을 먼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세금 놓고 기도하는데요, 1억이 없어요. 몇천만 원이 없어요.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집 문제에 걱정이 없어요. 마음이 평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집 문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한다고요?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에 평강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됐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주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라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바꿔 이야기하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선물이 평강입니다. 미국 복음 성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마스 도로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요,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클래식보다 재즈를 좋아했습니다. 나중에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쓰임 받기 시작했는데, 한참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박수갈채를 많이 받던 그에게 큰 아픔이 생겼습니다. 집에 두고 온 만삭인 부인이 있는데요, 부흥회 때마다 찬양 사역을 이 남편이 했는데, 찬양 사역하러 갔는데요, 목사님도 찬양 사역을 갔는데 급하게 전보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내가 죽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아이도 사산하고 사모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모와 아이를 한 장소에 같이 장례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상처받았습니다. 새 생명 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했는데, 그때는 언제고 이제는 아이 낳다가 아이도 죽고 남편 사모도 죽었으니요, 망연자실했습니다. 모든 의욕을 잃고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떤 말도 어떤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구 목사가 왔습니다. 자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안 되네. 그리고 데리고 갔습니다. 토마스 도로시를 데리고 가가지고요, 피아노 앞에 앉혔습니다. 너 잘하는 게 찬양이잖아. 너 잘하는 게 음악이잖아. 다시 해. 강제로 앉혔습니다. 여러분, 그 피아노 앞에 앉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어느 날 순간, 어느 시간이 지나자요, 눈물이 나고요, 시간이 다 마음에 평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모든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가사를 떠오르게 하고요, 음률을 떠오르게 해서 그 자리에서요, 악보도 없이 바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가 뭔지 아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소. 그 자리에서요, 그가 적석 작곡하고요, 작사하면서 지었던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는 누구 통해서 제일 유명해졌느냐? 당시에 제일 유명한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 찬송을 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 운동하면서 이 찬송 불렀습니다. 존 서너랜드 대통령 장례식 때 자기가 죽으면서 그 찬송 부르달라 했습니다. 불렀습니다. 토마스 도로시 목사는요, 93세까지 장수하면서 1000곡이 넘는 복음 성가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작년처럼 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또 파도가 올 것입니다. 어떤 염려거리를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고민거리, 염려거리, 기도거리로 만드시고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